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떠나 있으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냥 우리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차 한잔 하자. 맥도날드 커피 맛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보니까 이상해요.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나오고, 근데 친구가 와서 물었어요. 이거 뭐냐고 이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잘 보래요. 그래서 봤더니 커피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는데 시니어 커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늘 청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는 그렇게 보는구나.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뭐 확인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목사님 때문이라고 머리가 하얘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맥도날드 그야말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이긴 하겠지만은 손님이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빈 접시를 치워주고 수시로 찾아와서 뭐 더 필요한 것 없냐고. 맥도날드 그야말로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연말에 이런 칼럼을 한번 읽고 그에 합당한 책을 또 찾아서 읽어봤기 때문입니다. 90년생이 온다는데 교회 꼰대는 어떠냐.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장신대 교수 한 분이 쓴 칼럼입니다. 90년생이 온다는데 교회 꼰대는 어쩌냐, 이런 얘기예요. 90년생, 올해 30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자기 몫을 시작하는 그런 나이, 이게 90년생이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어린애로만 봤는데 90년생이 이제. 근데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분, 회사에서 자신이 경험했었던 90년생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위한 분석 차원에서 다뤄본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이전에 80년, 70년, 60년, X세대니 밀리니엄 세대니 이런 세대들하고는 뭔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 틀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봐 가지고는 제대로 한 구조가, 한 시스템이 움직여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 소통하려면 한마디로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꼰대인지 아닌지. 근데 그 책의 부제에 보게 되면은 90년생이 온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자, 여러분, 거기서 세 가지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함, 이해가 되십니까? 병맛,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솔직함. 저도 2개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간단함, 그 간단함을 설명하는데 복세편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 전부 다 말을 줄여서 쓰죠.
복세 편살 무슨 뜻입니까? 방언입니까? 복잡한 세상을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생존 방식, 그런 뜻이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살고자 하는, 간단하고 편리하게, 쓸데없는 건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는 자신 위주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도 많은데 누구 눈치를 봐가면서 또 그 사람의 입장 생각하면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병맛. 죄송스러운 표현 같아 보이지만 병신 같은 맛입니다. 근데 이 병신 같은 맛이란 말이 비난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의사가 소통되기 위해서는 기승전결, 이게 있어서 확고하게 내 뜻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쁜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살고자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언제 기승전결을 다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 기승전결을 얘기를 해서 자기 생각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은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요새 아이들 보게 되면은 그저 이모티콘 하나로 자신의 생각 전체를 전합니다. 이모티콘 하나예요. 하나 그냥.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족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가다 영어로 이상한 단어가 올라와요. OMG. 이게 도대체 뭘까? OMG. 근데 이번에 가서야 알았어요. 그것을 오 마이 갓. 그 말을 OMG로 이렇게 축약이 쓴대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러면은 황당하게, 이게 웃겨? 이런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이게 웃겨? 바로 그런 세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피식 그냥 실수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느낌.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솔직함. 기존의 기성세대보다도 더 정직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스스로 삭히지 못하고, 우리 세대는 그랬지 않습니까? 조직이라는 게 있고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불만을 다 토로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기업의 대표가 정말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신입사원인 90년생에게 주면서 이거 도움이 될 거야, 퇴근하고 읽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왜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근무 중에 읽으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 업무에 관련된 책이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줬으니까 언제 읽어야 돼요? 그런데 퇴근 후에 읽으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중에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10분 일찍 출근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당장 그 말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10분 먼저 퇴근해도 되죠? 예,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88만 원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 또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는 가면서 대량 퇴직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책이 등장을 하면서 80년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더니, 그 80년생들이 요새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서지현 검사나 김지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적인 모욕을 받은 그런 이름으로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 사회의 숨겨진 진실을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게 하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90년생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미래를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 연애, 직장, 종교, 자녀, 학업, 모든 이런 일상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90년생 버전으로 번역하지 못하면 곧 꼰대적 조직들 여지없이 실패로 끝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미국 교회에서 그걸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섬기고 있던 영락교회가 한 3, 4년 동안 분기를 거치더니 그때 5,000명 이상 출석하던 교회가 2,000명으로 줄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0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 차원보다도, 왜냐면 2,000명도 이민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분들이 40대, 50대였는데 14년이 지나서 50대, 6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바로
그렇게 밑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면서 30대, 40대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50대, 60대가 감당을 하고 있으면서 30대, 40대 그 공간이 톡 비어버린.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영락교회는 원처치 투 캠퍼스라고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 KM과 영어로 이야기하는 EM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EM이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해 갔는데 3, 4년 분교를 겪는 과정에서 EM이 당신들하고는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30대, 40대가 교회에서 푹 빠지면서 교육이니 뭐니 영어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쟤들이 정말 믿음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나이 든 사람이 안 보여요. 최대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예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부터, 예배 찬양부터, 예배 기도부터, 심지어는 광고하는 것까지 대학생이 나와서 전부 다 하더라고요. 설교만 목사가 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젊은이 사역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오후에 새별의 미아리로 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이벤트성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설교를 목회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 인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고등학생들이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하나의 구경거리야. 이벤트성 예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학생과 청년층에서 종교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헌신도는 전에 없이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0대, 40대가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교회학계와 청년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견지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의 미래는, 또한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로 그 90년생이 얼마나 교회에 남아주느냐에 달려있다. 바로 그 칼럼을 쓰셨던 분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90년생이 여기 남기 위해서 그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민망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꼰대적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90년생들이 숨 쉬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시대 상황과 형편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요, 뒷부분에 읽었던 24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너에게 임해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곧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을 주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보실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지금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지금 여기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격인 말씀입니다. 십계명 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율법이냐, 은혜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은 은혜로,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몇 번 묻고 있는 질문, 율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바로 시내산 기슭입니다. 시내산 기슭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출애굽이 이미 있었고, 출애굽 이전에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백성을 끌어내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율법이, 십계명으로 대별되는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율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을 먼저 끌어내고 곧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자리에서 불러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둘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그 근간에는 그 율법을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경험했느니라.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느꼈다.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홍해를 건넜고 실제로 애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자, 새로운 관계가 지금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주신 십계명은 적어도 내 백성이라면 요만큼은 살아야 한다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삶으로 지켜 살아내야 하는 말씀. 그래서 지워지지 않도록 두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속속들이 생생하게 출애굽 전 과정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양과 형태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로 여기 서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게 해주셨고,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결국 그 전 과정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결혼 주례를 하다가 보면 주례사를 하게 되죠.
제 경우에 보면 그날 주례사는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중들 전체를 뭐 하객이든지 뭐 양가 부모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는 늘 신랑 신부만 딱 집중해서 그들과 서로 대화하듯이,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설교는, 주례사는 오직 신랑과 신부만을 위한,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뭐랄까요? 신랑 신부의 행복 지침서,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가면서, 그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가 꼭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신랑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쫙 등장을 하셔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신부 입장. 그러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들이 출애굽을 거쳐서 광야길을 거쳐 3개월 만에 그 앞에 서서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러자 하객으로 참석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산들과 하늘과 구름들이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르릉 꽝꽝하면서 굉음을 내지르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야말로 절정의 체험이죠. 성령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 자리, 황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주례사가, 언약사가 다른 말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내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귀 담아 들려질 수 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엇을 위해서 끌어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을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 말씀이 지금 내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적어도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십계명의 중심을 바로 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유,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왜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들을 불러서 내놓습니까? 놀랍게도 바로 그런 과정의 시작점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5차례나 밀당을 합니다.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주시면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하게 하는, 예배할 수 있도록, 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백성된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낸 것인데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됩니까? 아직 애굽에 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19장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선포는 바로 그 증거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자 1계명 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일강에 가면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생명을 관장하는 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태양신이 있고 별신이 있고 온갖 신들이 다 즐비한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신들이 아니라 너희를 불러낸 그 하나님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범신론적인 세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까? 혹시나 마음 아픈 일, 그래서 긴급하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복잡 다단한 그런 세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의 열매를 위해서 딱 한 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 이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뭐 하늘에 있든지 아래 땅에 있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신들이 도처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강이라고 한다면 강신을 향해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을 향해서는, 산을 향해서는 또 어떤 뭐랄까 좀 우리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어떤 큰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를 향해서 예배할 때 그 나무에 관장하고 있는 신이 있을 거라 상정을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내십니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대요. 자, 우상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조각합니다. 그래놓고 거기다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예배해요? 내가 만들었는데? 너를 위하여 고안된 예배 방법에는 바로 예배자의 욕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명분을 거기다 아무리 붙인다 할지라도 제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서 제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의 마음, 그러니까 신조차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을 따라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를 천대까지 기억하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바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른다고요? 바로 예배의 태도를 말합니다. 망령되게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마음의 생각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언어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끼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수 있을 때,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일, 그 일 말고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는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의 태도는 벗어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지킴에 대해서
예배시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일곱째 날을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에만 집중하면서 내 육체가 잘 쉬는 것이 이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안식이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바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바로 일의 노예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로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쭉 뛰어서 9계명,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예배자의 연호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이 되는데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은 지금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입술의 언어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신데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비록 보이지 않는 상태로 서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세워진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누군가하고 우리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한 증언으로 이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일관성 있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인간사 가운데서도 신뢰받는 증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 언어 생활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소에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요.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내는 것, 탐심입니다. 어떨 때 탐심이 생기던가요? 주로 이웃의 소유와 비교할 때 생깁니다. 비교입니다. 나가 가진 것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이웃의 부동산이나 연봉이나 잘난 자식 보면 탐나죠? 그런데 탐날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래서 탐심은 오늘 우리의 삶을 스탑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것을 자꾸 외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이 탐심은 역으로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려고 노력하면 제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신뢰하는 예배자는 이전에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탈리아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고 와서 풀이 푹 죽어 있으면 다이수 그런답니다. 이탈리아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너 죽어, 나가 죽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힘내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면서 풀 죽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빵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사주는 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티라미슈라고 하는 달콤한 케이크입니다. 아시죠? 우리 커피집에 가면 대부분 다 있는 한 조각짜리. 근데 티라미슈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빵 이름입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그 단어 속에 세 개의 단어가 하나로 들어가서 티라미슈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티라라고 하는 말이
끌어올려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끌어올려라. 티라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됐는데 그 명령어가 티라라고 하는 거예요. 올려라, 끌어올려라. 나를 이게 스스로 그 빵을 먹으면서 나를 끌어올려라. 그러면 위로. 그러니까 티라미슈라고 하는 그 케이크의 이름이 바로 먹으면서 그 달콤함을 느낄 때 편안함, 안식을 누려가면서 나를 위로 끌어올려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에서 비롯된 이탈리아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를 위로 끌어올리라고? 자, 여러분, 위에 누가 있는데요? 위에 뭐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에 잠기기가 십상인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것을 떨쳐내고 티라미슈 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 나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다가오니까 좀 힘겹기는 하군. 하지만 나는 이런 문제보다도 더 큰 존재야. 결국은 이겨낼 거야. 왜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느 자리입니까? 누군가하고 대화하는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 직장에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어떤 자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의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곧 오늘 우리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라고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자기 백성에게만 주신 겁니다. 십계명이 세상에서 송영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귀에만 들려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이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미 세워져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그 새로운 관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셨던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려고 하다가 잘못 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쳤습니다. 아마 자판 스페어로 보니까 이 이야기는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 단어에서 그랬어요. 영어로 believing Christian이라고 치려고 했던 것을 그냥 습관처럼 L 자리에 H를 치다가 보니까 behaving Christian이라고 쳤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러죠.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치다가 이렇게 치다가 보면은 받침이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기독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그러다가 기독교? 그렇지,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타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오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자리에서 behaving Christian, 행동으로 옮기는 크리스찬. 왜?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은 크게 두 가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웃을 향한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했다고 한다면 그 예배한 삶에서 그냥 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영혼의 무릎을 꿇는 흔적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흔적이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흔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내게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으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응답의 열매가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